여러분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KBS 방송국 카메라가 나타나더니 앵커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앵커가 하는 말이 뭐라고 여러분이 물으냐면 천국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갑자기 카메라가 나타나서 그리고 아나운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당혹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미국 성인 약 6,500명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여부에 관계없이 약 73%에 해당되는 사람이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고 62%는 지옥이 있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많이 대답하고 지옥은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여성은 약 78%가 천국이 있다고 믿었고 남성은 그에 비해서 10%나 부족한 68%에 해당되는 사람이 천국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0세 이상 되는 연령층에서는 10명 중에서 무려 8명이나 되는 분이 천국을 확신한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 되는 분 10명 중에서 2명 빼놓고 8분이 다 천국은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시 설문조사는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천국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곳,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 천국에 가면 사망한 가족이나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육체의 질병이나 고통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지옥은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지만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조금 달랐답니다. 그것은 지옥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고는 있지만 과연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천국이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 안에 갔을 때 천국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망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동물적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먹고 마시고 또 집 짓고 사는 것, 의식주 문제에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당장 필요한 것만 추구하면서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의미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판단, 내가 보기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지식과 이성과 이 경험을 의존하면서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일, 자기의 이념적, 철학적, 경험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설교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공식적인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들을 산에서 불러 모으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5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즉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여진 복음서로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소개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의지하는 가장 사랑하는 구약의 오경의 말씀처럼 5개의 두루마기 이 오경처럼 이 5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천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천국의 특징은 무엇인지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지 천국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편에 해당되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팔복의 말씀, 즉 산상수훈이 바로 성경,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팔복은 바로 그 대헌장의 십계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구약성경의 오경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율법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십계명에 해당될 수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들에게 천국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이 있는 이 복이란 개념을 잠깐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이란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에게 3 단어를 소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에 있는데 이 그리스어의 율로게토스라는 뜻은 높이다,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 할 때 율로게토스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유다이모니아라는 이 단어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하나님 없이 사람이 공동체를 위하여 추구하는 행복, 즉 인간이 만들어내는 행복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각종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행복은 바로 이 유다이모니아, 즉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그 행복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마카리오스가 있는데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누리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즉 복은, 성경에 나오는 복은 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은 영어로 말하자면 해피니스와는 다른 뜻입니다. 우리가 해피니스,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할 때 이 단어를 흔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해피니스라는 뜻, 행복이라는 뜻은 해픈,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단어에서 생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행복은 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의 행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소유를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다 잃을 때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천국 백성의 행복 선언문입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8가지 행복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가지 복을 짧게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복입니다. 5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가난한다는 것은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극히 제한적으로 잘못 오해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영적 파탄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4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4절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즉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웃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맞기도 합니다만 또한 틀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웃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어떠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부족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내가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심을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은 나 자신을 궁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애통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내가 죄인이듯이 그 죄인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죄인의 마음으로,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갑니다.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복음성가의 한 가사를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그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은 6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42편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해 보면 사슴이 목이 타서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도 긍휼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비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긍휼이듯이 이 긍휼은 성도의 삶이자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긍휼이 나타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은 8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굽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욕심은 죄이고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나 중심의 쾌락과 욕망과 죄를 쫓으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사이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없애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10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옳은 일을 하다가 의를 위하여, 이것은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세상과 타협을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우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되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왠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왠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조사를 했더니 지금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나라가 73개국이나 된답니다. 또한 기독교를 멸시하고 있는 나라는 151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8억 명에 8억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손해도 보고 박해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 시민의 삶을 팔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8가지 복은 단계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8가지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8가지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8가지 팔복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교회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 팔복의 삶을,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